안녕하세요. 행복한 또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우리가 정말 꿈꾸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그 사랑이 충만해서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필요한 곳에 이기심 없는 마음으로 나누며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어제 함께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모든 나눔의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비롯해서 맺게 된 열매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또한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이러한 공동체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이런 이기심 없고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는 공동체를 싫어하되 무진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뱀으로 변장을 해서 그들을 끼어 선악과를 먹게 한 후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버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단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공동체 마을을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오늘 우리 곁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초대교회의 초창기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재산도 있었고 어느 정도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나오는 4장 후반부에 보면 누가 나오죠?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향한 그런 충만한 사랑으로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창기에 신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는 일을 교회가 감당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했던 그들에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충만한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왔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라보고 질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질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자신의 땅을 팔아서 남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자신도 그런 존경심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인여사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부부도 성령이 충만하였던 그 자리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깊은 가책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그 수입을 주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야, 아나니아, 삽비라, 너희들이 판 이 땅의 값을 누가 다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느냐? 야, 이 땅의 값을,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걸 다 드리기에는 좀 아깝지 않아? 잘 생각해봐. 너 처자식도 있는데 곧 있으면 목돈 들어갈 때가 한두 일이 아닐 텐데 그 돈의 일부를 좀 꿍쳐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써. 야, 그리고 삽비라, 너 그 옷이 뭐냐? 제대로 변번한 옷 한번 사 입어보지도 못했잖아. 이렇게 목돈 있을 때 한번 사 입어보지. 어떻게 해요 지금? 사단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그 나눔의 모든 헌신들을,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틈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2쪽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소유를 나누어 준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크게 존경을 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 엄숙히 헌납하였던 것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형제들이 아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팔아 그 모든 수입을 공공기금으로 바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큰 목을 따로 떼어두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공공자금으로 그들의 생계도 유지하고 동시에 형제들의 존경을 크게 얻고자 하였다. 여러분, 문제는 동기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충만함으로 아낌없이 헌신하였지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제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투로, 자신의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측면에서 무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헌신한 척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영의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제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육의 생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구제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좀 함께 생각을 좀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많다고 해서 그 땅을 팔지 않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품고 있다고 해서 화를 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땅의 일부를 팔아서 그 땅의 일부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그 소유의 절반을 드리든지 그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팔든지 안 팔든지 하나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해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무슨 말이에요?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어.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것은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판 후에도 하나님, 저 이 돈 갑자기 다른 데 쓸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전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자신이 판 땅의 전부인 양, 그 값이 전부인 양
드리는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들으려는 육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향한 기만과 거짓말로 인해 신속하고도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거 너무 과한 형벌이 아닌가, 그거 뭐 좀 이렇게 거짓말했다고 해서 너무 과한 형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영감의 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73쪽인데요.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께서는 이렇게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이 어린 교회를 타락하지 않게 보호하는 데 필요됨을 아셨다. 네.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이 어린 교회에 사단의 정신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가 사단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교인의 수는 신속히 증가하고 있었다. 개신자들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만일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고백하면서 재물을 섬기는 남녀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단의 정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정신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우리의 마음을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가 영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늘 지키고 그분께 내려놓음으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교회를 붙드는 일이고 이 공동체를 붙드는 일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일은 나 한 사람의 생각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